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29면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한 사람의 세계적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09년 6월 29일 자택에서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을 과다 복용을 해서 그만 심장마비로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잭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 하면 이 한 사람의 가수만 생각하지만 사실상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과 함께 잭슨 5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가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1993년 마이클 잭슨이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8살 때부터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만 보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드름이 아주 심했고 그것 때문에 무척 소심해졌었는데 아버지는 늘 나를 향해서 못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동안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의자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이 채찍이 이놈들을 찢어 놓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면서 마이클 잭슨은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MTV에서 방영한 His Story 마이클 잭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마이클 잭슨이 성형 수술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외모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성형 수술을 그렇게 집착하면서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 분노와 상처 속에서 살았습니다.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의 여러 절정의 순간들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50세의 짧은 인생을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의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밝게 살았습니다. 인순이 씨입니다. 이 인순이 씨께서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혈아라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밝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나 자신의 삶 배후에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늘 사랑 안에 있다, 나는 늘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순이 씨를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인순이 씨 인생에서 가장 절정의 순간은 아마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을 때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뉴욕 카네기 홀도 제 인생의 좀
아름다운 순간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있고 난 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에서 공연할 때였습니다. 그 국방부에서 공연을 할 때 그녀는 그 전에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을 최대한 많이 초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마이크를 들고 그곳에 참석한 6.25 참전 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당신들 모두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혼혈아를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6.25 참전 용사들이 이 인순이 씨의 고백을 듣고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치고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인순이 씨는 그때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애꿎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었고, 오히려 축복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수로 성공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남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향유하지도 못했고 누려보지도 못했고 평생을 분노와 상처 속에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남들 앞에서 용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남유다와 주변 여러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7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8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란 노래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은 두 번째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마치 남편을 잃고 자식마저 빼앗긴 그런 비탄에 빠진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원망합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여인들의 탄식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을 빼앗겨버리고 자식마저 잃어버린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혹시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바사 왕 고레스 때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자, 고통이 엄습해오자 이렇게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그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고난이 닥쳐오거나 고통이 엄습해 올 때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나를 버리셨어.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건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날마다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의 문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뭐였냐면 확신의 결핍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좌절을 경험하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확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를 원망한다.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신뢰가 부족하니까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것만큼 절절하고 그것만큼 정말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도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버리는 그런 매정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이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한번 새겨 놓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늘 그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것만 주시한다는 겁니다.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1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ee, I have engraved you on the palms of my hand.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양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손바닥을 우리에게 들이밀어 보이시면서, 자,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뭔가를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평상시 들지 않는 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호되게 매를 들고 아이를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아이는 아프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합니다. 그러다가 아빠, 엄마 싫어, 미워,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떼를 부리고 엉엉 울어버립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매를 내려놓고는 그 아이의 종아리에 난 상처를 약으로 발라주면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에 있는 멍자국을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챙겨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중심이 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존재가 아닌 소유로 평가받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여러 가지 즐거움, 쾌락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사라지자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남지 않자 그는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주지 않았던 겁니다. 철저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어가자 제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 정신이 들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워는 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책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탕자 비유의 아버지는 많이 아팠다. 그는 실망, 반발, 욕구,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떠나는 작은 아들을 보았다. 또한 화가 잔뜩 나서 자기를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큰 아들을 보았다. 그의 생의 대부분이 기다림으로 채워졌다. 작은 아들을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었고 큰 아들의 불만을 채워줄 수도 없었다. 오직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이 오랜 기다림의 세월 동안 아버지는 많이 울었고 여러 번 죽었다. 그는 고통으로 인하여 텅 빈 몸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 비어 있음이 때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들을 환영하는 장소가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많이 울었고 더 많이 죽었습니다. 더 많이 빈 가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들들이 돌아올 때 환영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월터 반게리는 자신의 아들과의 경험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이 아들은 만화책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매튜가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월터가 아들을 엄하게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도서관을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사서에게 그 책을 반납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서가 또 이 매튜에게 야단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이 아들 매튜가 또 책방에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버지 월터가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서재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매튜야, 이제까지 아빠는 너에게 단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아들의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아들의 종아리를 힘껏 때렸던 겁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바닥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리고 난 후 아버지 월터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튜야, 너는 여기에서 반성하며 혼자 있거라. 아버지는 나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 라고 말하고는 아들의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서 참을 수 없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번도 매를 대지 않았는데 이런 일로 아들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매튜는 더 이상 만화책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엄마가 아들 매튜에게 물었습니다. 매튜야, 그때 아빠의 매가 무척 아팠나 보구나. 그래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된 거지?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아빠가 때린 매는 사실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아, 그래? 엄마는 네가 너무 심하게 매를 맞아서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네, 아빠가 때린 매는 사실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우는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매튜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모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될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입니다.
부모의 눈물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에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인식하며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를 알지도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나는 늘 너를 주시하고 있단다. 혹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일깨우고 깨닫고 확신한다면 그 병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병은 오히려 은혜의 통로입니다. 혹시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패 자체가 저주일까요? 자녀가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취업 시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징조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실패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면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거침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마저도 우리의 속을 긁어 놓아서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인 나도 내 자녀를 이렇게 품고 용납하기가 힘든데, 이런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성공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이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저주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상처로 깨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분과 멀어져서 다른 일에 빠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신다. 그분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그분을 잊고 지내는 우리의 모습에 슬픔을 느끼신다.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우리의 집착에 눈물 흘리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갈망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슬픔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로 인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우상이다. 죄가 뭐냐?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원하는 삶, 그걸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무관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음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채찍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재물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물론 그것도 행복이겠죠.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여전히 어떤 일에도, 이 모든 일에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도 되지 않으니까 직접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